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헌신과 순종을 결심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주 옥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을 듣지 않는 두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2병에 걸린 중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표정하게 아닌데요, 싫은데요,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어서 빨리 중2가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을 듣질 않는 또 다른 집단은 남성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예비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처럼 말을 안 듣는 집단도 없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아무리 선배님들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선배님들 제발 이동하십니다. 이래도 예비군들은 꼼짝도 하질 않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군인들한테 큰 소리만 칩니다. 너 몇 년도 군번이야?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 트럭이 내 코앞으로 와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트럭 보고 뒤로 돌아서 가라고 말합니다. 총은 땅에 질질 끌고 다니고 교육 시간 내내 핸드폰만 봅니다. 중2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순하던 남자도 예비 군복만 입으면 돌변합니다. 괜히 길에다 침을 뱉고 욕을 막 하고 갑자기 터프해집니다. 이상하게 예비 군복만 입으면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이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비군 훈련이 끝나서 예비 군복을 벗으면 다시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길에 침도 안 뱉고 욕도 안 하고 아주 젠틀해집니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도 더 커서 교복을 벗을 나이가 되면 다시 착해집니다. 이럴 땐 정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둘째,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입니다. 즉 일과 사랑의 말입니다. 노동과 사랑의 말이야말로 주님 안에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의 양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이트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이 말만큼은 맞는 말 같습니다. 노동과 사랑이야말로 신경증의 궁극적인 치료법이다. 한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과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치 선한 일을 하라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사랑의 말을 하라는 본문 29절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심리 치료적인 목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성하고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만족과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일평생 추구해야 하는 성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과 함께 또 본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도 최선을 다해 거룩한 일을 하며 또 사랑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쉽게 말해서 나쁜 짓 해서 먹고 살지 말고 직접 땀 흘리면서 직접 애쓰면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과일이나 따먹던 백수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28절 단 한 구절에서만도 해야 할 일이 5가지나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그냥 놀고 먹게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만 하는 거룩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인간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일이 있고 내가 돌봐야 하는 일터와 가정과 가족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더 강도 높은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남자는 평생의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즉 인간에게 노동은 이제 하나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과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복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시고 성막과 성소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넉넉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맡은 바 임무를 아름답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벌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선교와 전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비량 선교라고 부르는 활동을 사도 바울은 기원 후 1세기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처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놀고 먹으면서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며 직접 열심히 일을 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르는 거룩한 직업이라는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즉, 각자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전통과 가르침에 따라서 각자의 직장과 과정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 왔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왜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은 부자여야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생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정말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일목요연한 목록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맹물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필수적인 포도주를 만드셨고,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귀먹은 자를 다시 듣게 하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 중에 본인을 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아프고 마음이 상한 우리를 위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항상 왕의 품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업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집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의 봉사와 직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일, 희생의 일, 믿음의 일,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주님은 복과 의무로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 각자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말,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선한 말을 하여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뛰어난 소설가 김현수는 언젠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소설가가 이병통지서, 그러니까 군대 영장을 받아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입대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가의 20대 초반이자 우리 시대의 9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가는 아침부터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빵집에 나가서 어머님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눈이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리던 눈을 감상하다가 다시 난로 곁으로 돌아와서 원래 읽고 있던 랭보의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눈발을 뚫고 한 손님이 빵집에 들어섰습니다. 꽤나 남루한 행색이었던 그 손님은 단팥빵과 크림빵 2개를 고르고선 마실 건 보리차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라드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시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급작스러운 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멋쩍은 표정으로 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랭보의 시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장차 시인이 될 생각이신가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조만간 군인이 된다는 건 확실했지만 장차 뭐가 될지는 알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소설가 김현수는 당시에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손님이라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 오히려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비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뒤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말을 듣자 20대 초반의 이 작가는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님이 뭔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 미래가 보이나 보다. 내가 정말로 시인이 된단 말인가.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시인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유명한 시인이 된단 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10년만 열심히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실망, 대실망이었습니다. 무슨 예지력이 있는 줄 알았던 그 손님은 하나마나한 당연한 소리를 하면서 단팥빵과 크림빵을 번갈아 와구와구 먹어치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정도가 지난 뒤에 문인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갔다가 소설가 김현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미래가 없다. 너는 작가도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례한 말 자체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비난의 말이 더욱 가슴 아팠던 건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6년 전에 그 손님, 눈이 펑펑 오던 날에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고 돌아갔던 그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10년이라고 했다. 10년이라고 했어. 나에겐 아직 4년이 더 남아있구나. 내가 세상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시인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한 기회는 아직 4년이나 남아있구나. 물론 그때 그 손님은 농담을 하느라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손님의 한마디 말이 그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소중했던 작가라는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손님의 말은 이 청년 작가에게 4년의 시간을 더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김현수는 작가로서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힘든 시절,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탄하기만 하고 승승장구만 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용기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건, 이 대화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동시에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로써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말로써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곧바로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대화도 없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아담을 대화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다시 응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면 아담은 지금 곧바로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담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아담을 그냥 이대로 소멸시킬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하게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친히 보내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반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들으시기 위하여서, 오직 우리와 구원의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상반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선한 말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요, 순간적인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그때마다의 내 기분과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곧바로 반응하여 올라오는 욕설이나 순간적인 감정을 찾지 못하고 내뱉는 비난과 비방의 말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뒤에서 트집 잡는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말, 오직 선한 말, 오직 소망과 격려의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과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그런 말과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영원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아름답고 선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일과 사랑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소중하며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